20장 26절, 2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이고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2등보다는 1등을 기억합니다. 요번에 불과 이제 얼마 전에 끝난 항저우 2022년 아시안 게임이 중국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2022년도에 열려야 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한 해가 연기되어서 2023년도에 원래 개최가 되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정말 눈부신 활약을 많이 펼치고 또 감동의 경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지켜보면서 참 우리 선수들이 많은 메달을 따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종합 성적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죠. 아시아에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3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포츠 경기의 성적을 보면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아시아에도 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인구도 많고 큰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나라들보다 다 제치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메달 색깔과는 상관없이 메달을 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선수들에게 우리가 축하하는 응원을 보내야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히 했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던 그 선수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축하의 응원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는 이런 격려의 응원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메달의 색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 1등을 한 선수들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스타가 됩니다. 누가 몇 관왕을 했더라. 요번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영에서 우리나라의 불모지였던 수영에서 박태환 선수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전혀 수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이 수영에서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2관왕, 3관왕 선수가 나왔고요. 그리고 골고루 참가한 선수들이 모두 메달을 따는 그런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몇 관왕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런 큰 스포츠 경기가 끝나면 한참 동안 이슈가 됩니다. 더군다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요, 그 선수는 정말 스타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표적으로 김연아 선수가 있죠. 피겨스케이팅에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난 스타로 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스타들은 기억을 합니다만은 똑같이 메달을 땄는데 2등과 3등, 그 차이, 실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잠깐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이후에는요, 잠깐 이슈가 되다가 그 이후에는 오로지 1등만 기억이 되고 그들은 기억에서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2등, 3등도 뿐만 아니라 메달 따지 못한 선수들조차도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그 선수들 뒤에서 배경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혀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선수가 한 명의 선수가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섬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한 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요 많은 이런 섬김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2024년도 내년에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력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컨디션 조절이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선수촌에 있던 식당을 통째로 옮겨서 그날에 설치해주고 선수들이 평소에 먹던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엄청난 재정이 투여되고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선수가 그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준비했던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장에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배경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이인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요 역사의 1인자를 만든 아름다운 이인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요 이 위대한 2인자들, 1인자를 만든 2인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뒤에는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도와준 스티브 빌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의 뒤에는요 그의 지시에 따라 어렵고 힘든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조지 마셜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셜록 홈즈, 탐정소설 셜록 홈즈의 그 조수, 왓슨,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위대한 1인자가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섬겨준 이 2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2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업적은요 더욱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등이 아름다운 것은, 1등이 위대한 것은, 1인자가 위대한 것은 2등과 3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2등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1등이 더 빛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에게서는 아주 전설인 사람이 있는데요. 영국인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영국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산악인들 사이에서는 이 전설과 같은 인물이 바로 이 힐러리인데요. 그러나 그가 혼자였다면 이 정말 새들도 넘지 못한다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상에 오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훗날에요 그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했던 세르파인 텐징 노르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입니다. 앞에 키 큰 사람이 에드먼 힐러리고요. 옆에 작은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세르파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텐징 노르가이는요 산악인의 안내와 진꾼 역할을 맡았던 세르파 중에서도 그 당시에 최고의 세르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르파가 뭐냐 그러면 산을 오를 때에, 산을 오르게 되면 이 높은 산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낮은 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높은 산을 오르게 되면 준비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짐을 지고 오르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리고 이 산을 잘 알고 있는 현지인들 중에서 이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 세르파라 그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텐징 노르가이라는 세르파였습니다. 에드먼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눈앞에 두고 너무 많이 힘겨워하고 지쳐 있을 때 함께 오르던 이 텐징 노르가이가 자기가 먼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지 않고 30분을 이 에드먼 힐러리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텐징과 에드먼 힐러리는 함께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텐징은 자신이 돋보기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에드먼 힐러리를 위해서 그는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돕는 자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했어요. 나중에 이제 텐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힐러리는 셀파를 위한 공공사업에 텐징을 기념해서 자신의 생을 다 헌신하게 되고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목받는 주인공인 장미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홀로 핀 이 장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답기는 한데 가시가 두드러 보여서 다가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요, 이제 안개꽃이 배경이 되어지면 가시가 숨기게 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꽃으로 장미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안개꽃으로 인해서 장미의 단점은 감춰지게 되고 장점만 돋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돋보이는 장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더 지독하다라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간혹 합니다. 자주 하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단점을 감춰주고 장점만 돋보이게 하는 안개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신 일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에도 아주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정말 지저분하고 우리도 거기 가기 힘들어하는 그곳에서요, 누추한 곳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접받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모든 사람들의 죄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봤던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의 과정도 있고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인자의 목적,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누군가를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요, 우리는 섬기는 자이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인자들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에도요, 정말 아름다운 이인자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에는요,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고 신약에는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은요, 밤하늘의 별을 빛나게 해준 밤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에 갈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 자신의 눈으로 본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악평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그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누구와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요, 애굽에서 나온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또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전혀 시기했더라, 질투했더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에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 수 있었죠. 그러나 시비를 걸고 불평을 했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끄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왜요? 갈렙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고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자리가, 그 위치가 탐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갈렙은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가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2세대들이 봤을 때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태양 두 개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요,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되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누구 파 이렇게 내가 의도하진 않지만 나를 따르는,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생기기 마련이지.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분열이라는 과정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예 갈렙은 이 무대에서 아예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땅을 배분할 때에 가장 가기 힘들어하고 했던 그곳 헤브론 땅을 자처해서 갈렙은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갈렙은요, 여호수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높아질 수 있도록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디딤돌이 되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구약에는 갈렙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습니다. 이 특히 바나바는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바울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대. 그가 변화됐대.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나바가 이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사람을 신원 보증을 써주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려가 사도들 앞에서 신원 보증을 해줍니다. 바울은 이제 예전의 사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라고 그 제자들 앞에서 바울을 신원을 보증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꽃의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안디옥 교회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중에 다소 지방에까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함께 목회를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개척을 해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더 하나님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나누어 줍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나바가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직접 갔어요. 직접 가서 만났어.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이 가르침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목회의 비전과 방향이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바나바는 배경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줘서 그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바울을 무대 위로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서서히 바울을 1인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결국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큰 다툼을 하게 되는, 이 다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이 마가 요한이 1차 이 전도 여행에서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끝까지 위로하고 독려해서 세워주는 또 역사의 별이 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게 합니다.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시대에 바나바와 같이 위대한 2인자로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 정말 그리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악기 중에 악기 중에 이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는 솔로로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에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솔로로 이렇게 연주하는 악기는 아닙니다. 첼로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좀 첼로와는 다른 악기인데 이 악기들이 모여서 합주할 때에 솔로 악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해주는 것이 이 바로 콘트라베이스의 목적입니다. 이 콘트라베이스의 목적한 점은요, 솔로 악기의 연주로 비어있는 그 공간을 채워주면서 솔로 악기의 연주를 더 돋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콘트라베이스입니다.
마치 우리 밴드 음악을 하면서 베이스 기타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솔로로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1등이 되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소리에 빈 곳을 채워주는 콘트라베이스처럼 이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주는 삶을 사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2인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것을 양보해야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삶을 살 때에 진짜 2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기기 위해 오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섬김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아를 돋보이고자 하는 1인자가 되고자 하는 이 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죽어야 우리는 아름다운 2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우리가 배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성기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요, 섬기기 위해서, 우리도 배경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 완전히 끝장을 내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죽는 과정들이 십자가에 치료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가지고 있는 탐심 중에요,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먹는 탐심입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짜 포기가 잘 안 되는 일이.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사남매로 자라다 보니까 넉넉하지 못한 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맛있는 거 있으면 빨리 먹어야 돼요. 양보하게 되면 먹지를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까지도 고치지, 그 버릇이 그때,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서 빨리 먹든지 없으면 아예 음식을 구경할 수 없기 때문에 먹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듣더라도 무수하게 왜 이렇게 욕심을 내냐고 야단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먹으면 맛있으니까,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아직도 이 음식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많으면 나눌 수도 없고요, 양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것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배경으로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축구에서요, 골을 잘 넣는 공격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기도 얻죠. 그러나 혼자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시스트를 해주는 선수가 있어야지만이 그 공격수가 멋진 골을,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축구 보게 되면, 세계 축구를 보게 되면 공격수뿐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어시스트를 해주는 그 사람까지 이제 기록을 하게 되고, 또 그 선수가 선수의 몸값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축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빛나는 이유는요, 밤하늘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에. 깜깜한 어두운 이 밤하늘에서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그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누군가를 빛나게 해주는 조연으로, 조연이 되어서 배경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늘 입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살고 예수를 죽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오직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